저에게 꿈이 있다면 저는 고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산증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방지일 목사님 103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라. 저는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정말 이 목사님이 남겨주신 이 한 문장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이 한 문장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요, 이 한 문장이 저에게도 떠올랐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를 위하여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방치되어서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서 사는데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내 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가 달아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철저히 낮추고 철저히 죽여가며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쌓아놓는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녹슬어서 쓰임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러한 길을 걷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녹슬지 않은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녹슨 인생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는 지난주 말씀에 복습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기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메멘토 모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말을 언젠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존재인데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선물 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요, 로마가 이제 원정 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승리했을 때 이 시가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시가행렬을 했을 때 이 장군 뒤에다가 노예를 세워놨다고 했어요. 그 노예를 통하여서 계속 메멘토 모리를 반복하게 했다고 했어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가 지금은 당장 이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우리의 계획조차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과신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모든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와 동시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요, 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어제 다녀왔어요. 어제 장례식을 하나 다녀왔는데 저와 지난 교회에서 동역했던 선생님입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가 38인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나에게 기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슬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슬펐어요. 근데요, 한켠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번지르한 계획을 세운다 한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한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돈과 학력과 외모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가꾼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한 태도보다는 무슨 태도를 택하냐면 그냥 내일 일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이만큼 계획하면 이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요만큼 학력을 가지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내가 요만큼의 재력을 가지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 집을 내가 보존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내가 외모를 이렇게 가꾸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는 그것을 맹렬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내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트 하면은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선물이 선물. 저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보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 이전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 이 들으라라는 명령 지난주에도 들었죠. 4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타깃이 간 거예요? 1차적 청중은 누구냐면 부한 자들이, 부자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치를 규정하는 하나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자들이 부자여서 문제가 아니라 부자인데 삶의 태도가 엉망진창이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한 자들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게 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너는 울며 통곡하라는 거예요. 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마주할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부자들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이 재물 자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하나의 도구.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마치 재물을 많이 가진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부자 청년에 대한 언급도 하죠. 네. 그러면서 되게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핵심은요,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요? 권력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질서를 잡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손에 이 권력과 명예가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요,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성경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사람은요,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이었어요. 재물이 필요한 곳에 재물을 투여해서 그 가치를 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재물을 그저 쌓아두는 사람이었어요. 옷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규정했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좀을 먹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옷을 가져서, 여러분 옷도요, 이 옷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벌 옷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벌 옷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사치를 누리며 수많은 옷들을 전시해 가면서 입지도 않는 거 이렇게 전시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좀이 그것을 먹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재물은 이미 썩었고, 쌓아둔 재물은 썩었고, 그리고 좀을 배부르게 하는, 이 벌레를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벌레 사육사가 된 거죠.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슬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녹슬어요.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녹이 슬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상태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지를 조명해주기 위하여서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는데 너네 상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완료형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6장에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 마태는 지적해주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재물을 쌓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결국은 재물은 안 봐도 비디오 썩을 것이고, 그리고 옷은 다 좀 먹을 것이고,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슬듯이 이 사람의 인생도 녹슨 인생이 된다는 것을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유한한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땅에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왜 쌓아둡니까? 재물을 왜 쌓아둬요? 물론 저축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쌓아놓은 이 재물은 뭐냐면 저축의 범위를 넘어서 이 무슨 상태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이 부가 불안정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너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품어야 되고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유일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긴 하죠. 예. 떠올릴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 철저히 땅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돼요. 바보들이에요 우리는. 왜요? 이 땅의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재물,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빠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아빠가 만든 작은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지금 사건 사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볼 텐데 그 내용들을 한번 다 뒤져보세요. 결국 핵심이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틀렸나요?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어떠한 욕심의 이 반응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취하는 그것들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안정은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내가 이만큼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부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부자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부자들을 둘러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손에는 다른 것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쥐고 있어요. 근데 한 손에는요 다른 것들을 쥐고 있어요. 이거 못 놔요. 마음에도요 똑같아요.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방으로 내어주고요. 다른 방들은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로 채워놓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키를 우리 손 안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방의 키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키는 내어주지 못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이 키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에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자들의 모습이며 동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동시에 또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너무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가족?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머리?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안정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의 실력?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더합니다. 아주 한술 더 떠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큰 밭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는 창고를 계속해서 쌓아가는데요. 품꾼이 이랬어요. 품꾼은, 여기서 말하는 이 품꾼은, 그 당시 품꾼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진짜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배부르면서 자기 배에 가려져서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품꾼에게 주어져야 될 삭까지도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삭시 소리를 질렀대요. 여러분, 삭시, 이 사람에게 갈 곡식이, 또 재물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그 우는 소리가 어디도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말하면 일 잘리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말씀에 등장합니다. 5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5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정의였어요. 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것을 원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을 낳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였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을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맺은 열매는 결국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고통하는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드디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다 멸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실제적 무신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축적하면 나는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몇 년간은 먹고 살겠지. 나에게 뭐 100억이 있으면, 뭐 얼마만 있으면 나는 일 안 하고 충분히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 라고 과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 재물을 쌓아가지고 재물이 썩었어요. 옷을 막 쌓아두고 있어요. 옷이 좀을 먹었어요. 예? 금과 은까지 녹슬어 버릴 정도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심각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은요,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죽여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요, 마땅히 자기 밭에서 일한 그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하나 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삶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재물 우리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자신의 창고에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눈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자기 창고에만 눈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날 사회가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좋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좋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분량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것을 잘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선하게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자기 배만 불려가지고 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 이웃에게 나누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륙의 날이라는 것은 뭘 연상시키냐면 돼지예요, 돼지. 돼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륙의 날이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을 찌워야겠죠. 왜냐하면 그걸 도축해서 유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른 돼지를 그냥 도살해가지고 유통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마른 돼지는요, 도살날이 더 남아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을 찌우는 일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일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지불하지 않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도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아마 19장일 거예요. 19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똑바로 지불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분의 귀는요, 억압받는 자들의 고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 아까 4절에도 나왔잖아요.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무슨 소리가?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그 망군의 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펼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슨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처럼 자신의 창고만 쌓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자기의 창고에만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이분의 삶은요 이렇습니다.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근데 이분이요 에콰도르 이제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기가 자원하고 파송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요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4명의 동료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돼서 강에 버려진 채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썼어요.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카고 신문들이 이렇게 대문짝하게 담아냈다고 해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때 그의 아내가 신문 기자들에게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하냐면 아내죠. 이분이 이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부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5년을 넘게 살게 됩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5년 뒤에요. 이제 이 아내가 부족을 떠나는데 그때 부족 추장이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 교회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낭비하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불필요한 낭비이고 무엇이 거룩한 낭비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 죽었을 때요, 그들의 옷에는요 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여주고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가실 때 그들에게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세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의 일기 중에 나중에 이런 글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기장에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슨 인생,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